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뵌 지 연 4년 기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오늘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뵈니까 마치 시집간 새댁의 친정을 와서 마음 놓고 자기 집 앞주업에 들어와서 허리춤을 풀고 앉아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것 같은 우리둥절하면서도 정말 내 집 안방에 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정도의 포근한 그런 마음을 또한 가져봅니다. 정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가운데 특히 경인노의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를 통한 택한 자들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우중한 순간들을 패스오버하면서도 저변의 기본 생활까지들 멈추게 하는 이 대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어 무료한 날들을 보내는 때입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종들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그 문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한 시간만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지구촌 온 가운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 모양으로 대혼란이며 어디가 어딘지 분갈이 가지 않고 완전 코로나의 팬데믹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가 하면서 엔데믹 상태로 이제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고춧가루를 한 술 맹물에 타서 마셔도 낫는다 할 정도로 마음들이 다들 이제는 푸근한 마음으로 이겼다라는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가운데 이 정말 암울하고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흔하디 흔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0쪽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봉독해 올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가지게 하겠습니다. 1040쪽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시니 나라는 내 빛으로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나오리라. 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화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지 물러님께서는 정말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아버지이신 분이죠. 독일의 쿠르펜슈타트라는 곳에서 세무공무원 아들로 태어나셔서 1805년에 태어나 1898년 93세의 생을 마감하신 아주 위대한 종이기도 하시죠. 그 일화 중에 정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아버지의 매일 꾸중을 하고 매일 혼을 내면서 맞아야 할 그 아이의 버릇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세무공무원이니까 옷주머니에는 큰 돈, 적은 돈,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어떤 구분하지 못한 돈, 이런 돈들이 있지만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는가를
이 아들은 먼저 알고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할 그 정도의 돈은 나는 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이런 지혜를 가진 아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은 네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솔직히 말해라, 네가 돈을 훔쳤지? 이러니 이 아들은 아니에요 아빠, 저는 절대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냉담하게 아들은 아버지와 이제 대치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은 이름 두고 보자, 끝장을 봐야지 하고, 이리 와, 가까이 와, 서,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뒤지고, 다 뒤졌지만 얼마간은 있어야 할 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참다 못해 너희는 그럼 너 신발을 벗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은 안 돼요, 저는 오늘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이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가까이 와,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그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그 신발 속에는 발을 어떻게 끼워 넣었는지 은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젠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시작한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은 청년 시절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청년 시절로 전에와 다름없이 사고를 치고 밤을 낮삼아 집을 배회하며 온 동네를 배회하며 불량배들과 세월을 보내는 때 결국은 사기죄로 고발을 당해서 16세의 어린 나이 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후에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귀한 말을 남기는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1만 개의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하는 아이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인 걱정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마저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지 물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상관없이 미래는 더욱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위대한 분이시죠. 그리고 위대한 말까지 남길 수 있다면 더욱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선구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삶의 자취를 남깁시다. 이 암울한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말까지 남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안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들리움 받는 모습을 보여지는 앞선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소원이 이러이만큼 우리는 안 지났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구촌 저 멀리를 우리 함께 뜨거운 가슴을 맞대어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그 빛은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기에는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이 순종으로 옮겨지고 그 순종함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빛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할지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말씀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고 그 위안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꺼리낌 없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응할 수 없는 부족함이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히려 이제는 짧은 영어 상식보다 크마이어가 오히려 조금 캄보디아 말입니다. 그런 말이 저에게 오히려 이제는 그게 뭐라 하죠? 늘 이렇게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살고 하다 보면 그 삶에 젖어서 나도 잘한다 하고 자랑할 만큼 이렇게 이제 배어나는 거. 13년의 이제 세월을 접하고 보니까 조금 노련해지는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잠시 뭐라고 먹고 말았어요. fire, 그다음 ask, integrity, trust, health. 예, 이 5단계를 향한 주님 안에서 삶의 철칙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활에 지펴내지는 삶으로 여기고 그 첫 번째 fire, 불이죠. 이 불은 그저 호롱불, 초롱불 이런 불이 아니라 여명의 복음의 빛, 열정이 들끓는 불을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부여잡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두 번째 ask, 구하라. 구해야 할 것을 기도로 구하는 것과 행동으로 그 구함을 행하는 것이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마 77.7이라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앞선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터그리티는 정직함. 우리는 골리앗에 맞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잡은 물맷돌과도 같은 이런 역할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트러스트.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도 조금 이제 빗나가서 저 현장에 있는 캄보디아 얘기를 이 트러스트라는 신뢰 이 말씀과 견주와 함께 나눌 사역의 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3년 전 캄보디아를 처음 갔을 때 교회로 하여금 당신은 건축 전문인 선교사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우리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그곳에 멋진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을 한번 선을 보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첫 발을 옮기고 우리 엄선교사는 복지 관련 고아와 그 다음 노약자들을 돌보는 전문인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누구의 후원이나 누구의 어떤 간섭을 특별히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가운데 최선을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내일은 이것을 할 것이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보니까요, 새벽 이런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시간은 이렇게 해야 돼. 시간표에 짜여져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즉시 이루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든 또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 사람들과 이제 건축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그리고 학교 건축을, 그리고 도서관을, 또 개인 주택을,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로 따진다면 한 100여 채 가까이는 지은 것 같아요. 그게 금액적으로는 한 건당 3만 불 내지 5만 불 정도 되는 이런 건축물들인데,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원되는 우리 기술자들은 20명 내지 30명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안에 지어냅니다. 근데 제일 키 포인트는 트러스트, 신뢰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네들이 그냥 말뚝 하나 맞고 새끼줄 튕겨서 여기서 저기까지는 10발 걸어가거라, 그리고 저쪽은 5발 가거라, 그리고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하고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그게 예사로운 예민함으로 보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자질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분은 전문가이니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곳에 가서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국제식 방법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도무지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되고 같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국에서 그동안 쌓고 갈고 닦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중에 반장급 되는 친구를 불러서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그때는 바디랭귀지입니다. 겨우 이 소통이 될 만한 이런 수단으로 서로 일을 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는데, 정말 고민도 많고 계획하고 준비한 날에 건축물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와서 현장에 들여다보니 백지 상태로 정말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겠는데 너가 하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의 능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0분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리시고,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절충이 되어서 드디어는 그 친구가 하는 방법을 믿고 뒤에서 보기만 합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정말 인건비도 아깝고 하는 걸 보니까 노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이 될 것 같지 않는데 드디어 기둥을 몇 개 세우더니만 트러스도 우리가 가시슈라 하죠. 이제 집을 지을 때 중심을 잡고 기둥들이 거기에 합쳐지고 그렇게 해서 벽치기를 하고 바닥을, 벽체를, 지붕을 마무리하면은 집이 지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진행해 나가야 할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을 믿고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시간을 잘 지키고 그 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를 줄이고 자재를 손실이 없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나도 허실이 많고 해야 될 시간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게 없고, 이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을 그이들과 함께 보내니까 제가 체중이 그때는 90kg가 넘었는데 70kg로 확 줄어버릴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마음이 앞서갔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뒤로 물러서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은, 지금 주변 환경이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많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래 거기 오리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즉시 답이 옵니다. 주여 오늘 아침엔 돈 500불이 있어야 됩니다. 500불이 없으면 비자 연장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생각지 아니하고 제가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해서 요구하지도 않은 많이도 않아요. 딱 500불이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하루하루의 선교지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처음 계획은 캄보디아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까지 확 뒤집어 놓고 뭔가를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모든 것들이 내려오지는 이면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가 잘난 것 같지만 앞서지 말아라. 앞서지 말고 함께 나아가라. 함께 할 때 첫째는 실수가 없고, 또 1등 하기보다는 2등 쭉 내지 하는 3등 쭉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함께 더불어 가니까 주변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앞서가면은 뒤를 보면서 자만하고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 나아가니까 함께하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또 함께 볼 수 있게 하시고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나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잡아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헬스는 건강함을 의미하시죠. 강건함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한층 더 담대하여지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법칙을 우리의 삶의 철칙으로 여기고, 새털같이 많은 세상사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바람에 날리는 한순간의 겨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한 찰나의 모든 것들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등잔불을 준비한 열처녀와도 같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 옷 단장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자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종들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지구촌 어디에나 난세와도 같은 이 험악한 때에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증인이 될 때 또한 우리의 각오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치려 하면은 나의 이 한 목숨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겨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13년 있는 동안에 전기에 감전이 돼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고요. 그 먼 거리를 600km, 700km 되는 거리를 하루 저녁에 그것도 밤 사이에 가야만 되니까 30년, 25년 된 그 노후된 차를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저는 졸지 않았는데 차가 왠지 한쪽으로 휙 기울어지는 바퀴가 빠져버려요. 이런 사고 뭐 그런 어떤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사고의 그런 어떤 것들만 보이자고 해도 오늘 밤을 새우가 그 일들을 나누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지만 주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운 너에게 나는 언제나 너의 등 뒤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한 일이라면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